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최종적인 완결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서부터 엄밀히 말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의 최종적인 완결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성령이 주력하시는 사역은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한 모든 말씀, 모든 계시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오 그것을 따르도록 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의 의미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말하고 또 말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신했던 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까지 주님께 들은 모든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새로운 계시나 더 이상의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일에 주력하십니다. 성령은 오직 아들의 계시를 알게 하신 것 그 이상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자신의 뜻을 임의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종속되어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고 증언하셨던 것처럼 오실 성령 또한 어떤 새로운 진리나 어떤 새로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지금까지 증언하신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구약의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알리신다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이 임의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은 자기 원하는 대로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해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것을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라 라고 하신 것만 말한다고 하셨고 행하라 그리고 보이신 모든 것만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모든 말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동일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자는 아버지의 뜻만을 증언하고 그러하게 아버지의 뜻과 성자가 말한 뜻은 일치가 되며 그리고 성령은 성자의 뜻만을 증언하신다고 한다면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말과 그분들의 의도하는 모든 뜻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시, 그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말하고자 알리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뜻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하게 성령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 모든 것을 담아 계시하셨던 그것만 알리시는 성령은 신구약 성경의 계시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나 성경에 더 이상의 진리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된 계시인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철저히 신구약 성경에 종속되어 그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시고 그 말씀의 뜻을 각각의 영혼들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에 주력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성령은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계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2절의 말씀을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은 자신의 계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계시를 줄 수 없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주님께 듣지 못했던 새로운 계시, 새로운 진리를 성령이 전달하여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이상의 계시가 있고 그것을 지금의 시대에는 성경을 넘어 성령이 전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신자들의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디렉션을 성경을 넘어 성령이 전달하신다라고 믿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또 다른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여전히 내려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이런 사람들 중에 몰몬교나 통일교, 우리가 흔히 아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로서 이들은 성경 외에도 추가적인 또 다른 계시들이 현재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성경 외에도 성령이 자신들에게 계시한 또 다른 계시서를 가지고 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풍토는 이런 커다란 이단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버젓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이단적 풍토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버젓한 교회 안에도 성령이 마치 지금까지 없었던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여전히 주어지는 것처럼 신앙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과 일치하여 신앙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는 사람들보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신앙, 자기의 주관적 견해에 입각한 신앙을 함으로 성령이 또 다른 계시를 주는 것처럼 신앙하는 양상을 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며 신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왁스처럼 녹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행사되도록 하는 것에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버젓하게 주일날 몸뚱아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신앙하기를 힘쓰기보다는 자기 편의식대로의 신앙,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는 신앙, 복은 받지만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순종과 헌신이 필요 없는 신앙, 자기 감정에 따라하는 신앙 등등 모두가 자기 자신에 입각한 또 다른 교리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하는 양상을 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는 맞추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면 이단들처럼 신구약 성경 외에 어떤 교리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시, 성령이 마치 또 다른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 안에 이 엄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와중에서도 일상을 떠오르고 불필요한 생각을 하며 마음껏 자기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며 나는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에 말하는 예배와 또 예배자의 모습과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픔과 슬픔과 회개도 없이 every Sunday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몸뚱아리는 매주일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번지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내면과 생각과 정신과 신앙의 방향성과 추구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과 달라요. 새로운 종교적 의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견해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여전히 자기 주관에 따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저께 성경을 그렇도록 사랑해서 성경을 그렇게 입각하고 성경에 충실히 따랐던 역사적 교회가 주장했던 그 핵심적인 가르침, 이 철로역정의 이 가르침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죄를 자각하는 것이 없었고 그 죄를 자각하는 것이 없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그거 앞에서 그들은 이 역사가 가리키는 이 죄의 자각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죄의 자각의 가르침을 동의한다면 그 교회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성령에 충실한 그 가르침을 인정한다면 자신이 신자가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충실했던 역사적 진리를 집어치우고 그것이 만약에 진리가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고집하는 기독교를 견지하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진리에서 벗어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넘어진 자신을 회개하고 분투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라는 말은 그저 말뿐인 그러한 신앙을 지속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결코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인 신구약 성경을 인정한다고 말을 해도 그것에 실제적으로 승복하지 않은 신앙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사역의 최종적인 완결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성령 사역의 가르침 앞에서 나의 영혼을 긴밀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아닙니다. 성령은 철저히 신구약 성경 안에 종속되어서 그것의 의미를 전달하시는 데 주력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주력하는 분이 아니라 또한 신자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어 알리시고 그 말씀을 각각의 영혼들 가운데 적용하여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신앙하도록 하시는데 주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과 따로 떼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사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시간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1장 또 요한복음 3장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 성령의 주력하시는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성령은 성경을 밝히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따로 떼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성경을 밝히시는 사유에 주력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은 철저히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그 현장 속에 진리를 듣고 있는 그 영혼들 안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진리에 부합하도록 변화하도록 하시죠. 성령이 없이는 신구약 성경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사로잡히질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귓구멍이 열려 있어도 여전히 나는 딴 생각이에요. 나는 딴 세상에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직장에 앉아 있고 나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어요. 나는 여전히 지금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내 영혼 가운데 안 먹히는 거예요. 시덥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최종의 완결판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감동이 안 돼요. 알고는 있어요. 왜 모릅니까?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어먹고 있었는데 왜 안 들립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통해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지속해서 신구약 성경과 성경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일치하여 순종하고 살고 신앙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진정한 설교자세요. 참된 설교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설교자가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 또한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신구약 성경의 구절구절의 의미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전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성령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설교자는 성령의 수고와 동일한 것 같지만 인간적 설교자는 정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타는 논리를 가지고 구절구절의 의미를 연구하고 해석하여 말할지라도 그 인간의 설교자는 각각의 영혼의 내면에 그 말씀을 심거나 나아가 그 말씀이 영혼의 능력이 되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내용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never 인간적 설교자는 어떠한 은혜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들 안에 발휘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한 말투와 겸손한 태도로 주의 말씀을 전달한다 해도 그 영혼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어떤 트릭을 사용해서 어떤 이중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와 하는 고요하고 때로는 열렬한 감동을 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과 일치한 변화는 줄 수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절대로 굴복하거나 굴하지 않는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인간적 설교자가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짜릿하고 큰 감동을 끼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줄 수 있는 변화는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그 구절구절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분은 진정한 설교자이신 성령뿐이에요. 오직 성령만 그 말씀을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각각의 영혼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최종적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경의 계시를 드러낼 수 없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이 악한 본성을 거슬러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어요.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덥지 않게 들리고 너는 떠들어대라, 나는 잠을 잘 거다, 저하고 저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태초전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진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는 교만하고 만방자한 여러분들의 옛 자아를,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산산히 부서뜨릴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 따를 거예요, 예수는 개뿔,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엄청난 적의적인 것과 하나님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오만방자한 모든 마음들을 왁스처럼 녹이실 겁니다. 조금도 설득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전인격이 설득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가 그것을 능히 인정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도록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나 항상 성경을 통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겁니다. 계시된 성경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역사상 위대했던 설교자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항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성령은 항상 언제나 기필코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영혼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케 하셔서 그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영적 암흑기에 그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출현되게 된 원인이 있었어요.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셨던 하나의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God appeared at Shiloh again by the word of God. 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드러내시는 1차적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카오스의 시대라 할지라도 성령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그 시대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도르토 신조 넷째 교리 17항에는 이런 말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의 생명을 낳으시고 붙드시는 전능하신 일을 행하실 때 방편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방편을 사용하시며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이 방편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행하시기로 뜻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앞에서 말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에도 결코 복음의 사용을 제외하거나 무너뜨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입니다. 철저히 성령은 성경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탐심의 말이나 아첨하는 말을 다 지워버리고 인간의 방법들을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 순전한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영락없이 성령은 오늘날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희 신념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확신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면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성경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깡말라 더 이상 소생이 불가하는 마른 뼈다귀가 질비한 골짜기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순간에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대가 진리의 귀를 닫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나이즈돼서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다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싫어할 거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있게 돼 있으며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이 진리에 끌려올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의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고 생명의 풍성함과 질비한 양식을 먹는 데 즐거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진리의 부재, 특별히 진리에 결핍된 설교라고 증언하고 있고, 반대로 침체의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게 된 원인을 진리에 충실한 설교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침체는 항상 진리의 결핍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게 비상하고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부흥의 시절은 항상 참된 진리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항상 참된 진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날카로운 원칙이고 변하지 않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것이 참된 것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안 머레이가 쓴 부흥과 부흥주의에서 역사의 기록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 기록을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740년에 접어들면서 북미 팍스 영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만연해 있던 이런 무미건조한 영적 상태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블레이어는 1757년에 버지니아에서 설교할 때 회상하면서 이 엄청난 변화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략 16년 전 북부 신민 지역에서의 모든 종교적인 관심사는 고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거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잠이 든 상태였으며 기껏해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이는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요컨대 회개로의 비상한 초청과 전도가 없었던 이런 때 갑자기 영원한 것들에 대한 시몬하고 일반적인 관심이 전 지역에 퍼져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었는데 교회는 말라 비틀어져 완전 아사의 상태가 있었는데 갑자기 영혼들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타락한 악습들을 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갑자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결국 이것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적 관심사가 되었다. 나는 복음에 사로잡힌 수천 명의 사람들의 간담이 일시에 녹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갈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아사 상태에 있는 교회가 갑자기
생기를 되찾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돌이켜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그가 기록하는데, 추방당한 청교도 목사 가운데 영국에서 건너온 조지 휘필드가 있었다. 여러분들, 휘필드라는 인물은 교회 역사에서 정말 너무나도 성경에 충실한 진리를 전하는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는 목회자 아닙니까? 17세기와 18세기에 영국과 북미에서 부흥을 주도했던, 하나님이 사용한 교회 역사에서 거의 찾아보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거인이었고 거목이었어요. 그는 캘빈주의를 교리를 바탕으로 하여 참된 진리를 전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영국의 거리에는 때로는 역사적으로는 10만 명, 20만 명이 군집을 했다고 하면서 그 엄청난 인원들이, 그 시끄러운 영국 시내가 거의 조용해지며 그 말씀을 청중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수십만 명의 때로는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가히 상상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저 여의도 광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군집한 것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데, 엄청난 자의 숫자가 군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통곡하고 구원의 길을 찾으며 이 진리의 계시를 통해 변화받은 이 기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주도했던 게 휘필드예요. 휘필드는 1739년 식민지의 수도였던 윌리엄스버그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영국 국교도들은 그의 설교 메시지가 매우 색다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4년 후 휘필드의 설교집이 윌리엄스버그에서 90km 떨어진 하버너 카운티에 도착했고, 사무엘 모리스의 신앙 지도를 받던 성도들이 이 설교집을 통해 죄를 크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국교도의 예배 참석을 중단했고 리빙룸에 모여서 따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사무엘 볼튼, 리차드 백스터, 존 플레벨, 그리고 존 번영과 같은 이전 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들의 저작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진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바로 윌리엄 로번슨이 1743년 이곳에 도착했을 때 벌어졌던 역사적 배경이었다. 즉, 아사 상태에 있는 교회가 갑자기 생기를 되찾고 영혼들이 영적인 관심사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급진적인 역사가 벌어진 그 배경이 무언가 바라봤는데 진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로빈슨이 하버너에서 행한 4일간의 설교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새무엘 모리스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4일 동안의 집회에서 영적 감동과 충격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했을 뿐, 회중 대부분은 그들의 위험스러운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1774년 봄에는 이전에 그 어떤 해보다 더욱 비범하게 우리에게 임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이 배어 있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강타했다. 청중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어떤 이들은 절규하며 부르짖기도 했다. 이미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부흥의 역사를 스터디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하나님은 한 지역, 한 국가에 지금 21세기와 20세기 후반에서는 도구주의 발견할 수 없는 참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 부흥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역사가 말하는 부흥과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차이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성령의 비상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부흥의 원인을 역사가들은 청교도와 종교개혁 시대라는 옛 교회의 진리에 충실한 설교에 있었다. 그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설교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 충실한 진리가 성령의 비상한 역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종류의 설교가 침체에 빠져있던 교회의 생기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안 머레이는 자신의 책에서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종류의 설교는 다가오는 영적 대가성 운동을 예고했고, 이 새로운 종류의 설교는 능력 있고 강렬하며 마음의 속을 꿰뚫는 설교였다. 영적 대가성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와 같은 설교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많아진 것이었다. 그때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력하고 비상한 역사가 있는 그 배경을 찾고 또 찾을 때 그 원인이 성경에 충실한 설교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참된 설교자가 되신다면, 성령께서 당신의 사역을 주력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면, 강팍한 눈빛과 고집스러운 마음과 전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며 오직 세상 일에만 전념하고 집착하며 침을 질질 흘리듯이 세상을 탐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진정한 설교자이신 성령이시여, 한 번쯤 그런 은혜를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적 부흥 때마다 성령의 어떤 주도적인 역사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참된 진리를 설교하는 불꽃 같은 설교자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 어김없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건 하나의 원칙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충실한 말씀, 신구약 성경에 충실한 참된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어김없이 성령은 당신의 사역을 주력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과 이것에 더해서 한 가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충실하여 설교했던 설교자들은 하나같이 다 주의 복음은 주변의 환경이나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 회중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학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집안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충실하여 말씀을 전했던 그들은 여기에 모인 회중이 어떠하든, 지금 세대의 분위기가 어떠하든,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개떡처럼 여기며 조롱을 하든, 그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든, 그들이 죄에 흠뻑 빠져서 죄의 샤워를 하며 죄를 즐기고 탐닉하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든,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성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나아가 시대의 분위기가 어떠하든 능히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확신하고 또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이 또 다른 계시나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 신구약 성경을 충실하게 전달해서 이 신구약 성경이 각각의 영혼들에게 적용되어 그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때 진리 안에 성령은 일하신다, 진리 안에 성령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늘이 뻥 뚫려서 하늘의 비상한 은혜가 훨훨 내려지는 부흥의 시대 때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 딱 닫혀서 하늘의 은혜의 빗방울이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아서 1년이고 10년이고 20년 동안도 그 한 교회 안에 한 명의 회심자를 얻지 못하는 그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이 진리를 믿었던 설교자들은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환경이나 시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일치하여 믿었어요.
사뮤엘 데이비스의 교사였던 윌리엄 로빈스는 모든 약점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추진력으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했다. 뇌시아비 크리크 족이었던 유명한 설교자 윌리엄 테넌트를 계승해달라는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죠. 대형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대형교회 목회자 자리로 와라 청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고 하지 않는 인적이 드문 광활한 지역을 여행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버지니아 계곡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충실하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는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존 맥아더 목사는 자신의 책 목회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견해를 지닌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분의 진리에 헌신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보내심을 받고 그분의 지식에 설득되며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 그런 자신이 직면할 그 어떤 반대보다도 하나님이 강력하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반대보다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참소와 원수 마귀의 방해하는 공격하는 그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그는 강하고 끈기 있게 사역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역에 대한 반응이나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용기로 무장된 설교자를 통해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있고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의 증언 속에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에 의해 좌우되거나 성령이 설교자의 입에 좌우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성령은 철저히 진리에 종속되어 진리를 전하는 것에 주력하시기에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할 때 어떤 신비로운 감동, 짜릿한 눈물,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역사가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줬던 주구장창 말했던 성령의 역사예요. 뭡니까? 성령께서 나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그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구원자를 찾게 하시며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듣고 그 예수를 절절히 붙들어 그를 구속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금이나 은이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가벼운 것처럼 들립니까? 이게 쉬운 역사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주시며 그 모든 것을 헤아리는 그 하나님이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발휘돼야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정말로 철저히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흥과 부흥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흥의 시기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설교하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 근거가 있었다. 그들은 줄 은혜로운 교리들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감리교가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칼빈주의적 교리를 견지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상한 성령의 역사는 철저히 성경에 충실히 근거한 참된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설교를 매개체로 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역사 속에서 이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사라질 때 그 왜 사라졌는가 보니까 성경에 충실한 하나님의 참된 교리들이 사장될 때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교회는 침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것들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그 첫 발판이 진리가 사라진 예전의 교리들이 수호되지 않을 때였다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들이 성경에 충실한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교회 성장하게 말하는 심리학, 경영학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성령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보단 이것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 인위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는 신앙적 배경에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역사적 회심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들락거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성령이 주력하시는 그 사역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진리의 결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설교자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가 말하는 이 중대한 원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회심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부흥을 촉발케 하는 성령의 권능은 신구약 성경과 일치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성령은 성경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말씀을 불타게 하며 권능 있게 하셔서 그 성경의 진리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예. 교회를 다니는 정상적인 신자라면, 정상적인 신앙의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의 교훈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를 전한다면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부흥은 일어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역사적 회심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기독교인임을 포기할 겁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버릴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설 겁니다. 교회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토대를 세운다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리라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른 일체의 어떤 것들을 중단하고 죄를 밝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는 그 안에 참된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그 교리는 건전해야 합니다.
설교가 그런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영적 성장이나 죄를 각성하는 회심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책 설교론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인 우리에게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목사만 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가 없이는 우리의 직분은 그저 이름뿐인 것이 되고 맙니다. 선지자들의 영, 성령이죠.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은 사람들을 속이는 의상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신다면 감히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우리의 처신이 정직한 자들의 회에서 그야말로 망령된 것으로 정죄를 받아 마땅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지면을 받은 그의 사신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증언에는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영이 우리 위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에 세상을 회심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과 더불어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령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순절 계통을 이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복음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업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효과의 목표를 두십시오. 아니 뭐라고요? 목사님은 절대로 효과의 목표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예, 물론 절대로 효과의 목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부추겨 의도적으로 절정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나 시구를 인용하는 사람들이나 손수건을 조작하는 자들이나 헛된 이야기를 늘어놓는 방식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효과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고귀한 것들로 감동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며 의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며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등등 올바른 효과의 목표를 두십시오. 이런 효과들이 뒤따라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체 우리의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외에 그 누가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심지어 파리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새 마음과 올바른 심령을 창조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높은 삶으로 인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그들을 육신적인 안일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놓치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날마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체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왜 지금의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스럽고 생기 있는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밀집되어서 예배를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왜 졸고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왜 영적으로 무관심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돌이키는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일하신다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역사에서 기록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지금도 우리는 필요로 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원한 영말의 직면에서 정말 곧 있으면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 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냉랭한 가슴으로 이 예배에 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왜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교회 역사가 보증해 준 이 성령의 역사를 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능히 변화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변화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지금도 저 교회 밖에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왜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을까요? 왜 성령의 그 일을 하신다고 믿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하셔서는 우리의 모임의 회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모이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스피커가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예배당을 확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인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가 없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참으로 좀 놀랍고 특별한,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설교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교회의 영적인 숨통을 설교와 설교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설교와 설교자가 성경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게 될 거예요. 주의 성령은 스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간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말라 비틀어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죽은 자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인정해주는 가식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성경에 입각하여 분명히 분별하고 그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버젓하게 11시가 되면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는 것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가 꽉 차 있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질비하게 여기 앉아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꽉 차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위선자들이 앉아있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십시오.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혹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 그런데 나를 신자로 취급하는 위선자가 아닌지를 한번 날카롭게 자기를 겸손히 성찰해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에 적용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변화를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본성과 예전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가 마땅합니다.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고등부 학교 때 중고등 시절에 수련회에 참석해서 잠깐 어떤 감동을 받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부랭이 같은 얘기를 다 집어던지십시오. 참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일으키시는 참된 변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변화가 없은 채 자신의 신자라고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일에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내가 참되게 변화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